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 시리즈를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한번 제가 제목만 리와인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라?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해봐요 좀. 정말 심심해 죽겠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목적 있는 기도를 하라.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목적 있는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응? 이렇게 성령의 말씀 주신 대로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중에 사건, 사고가 시험이 우리를 응답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고 참말로 그걸 까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래야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뭐냐? 뭐예요? 오늘 제목? 그치요.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봄의 안개처럼 흐릿하지 않고 명확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방법 하나, 첫 번째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드시는 건 아니지만 다 들으시지만 오늘 이 문맥상으로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너무 앞서가요. 그럼 내가 뭔 설교를 합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 개인에 대한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모르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신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 질문을 한마디만 하시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뜻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뜻인가?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인가?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도의 방향도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의 존재를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셨습니까? 그냥 무대뽀로 그냥 주일 되면 교회 와서 그냥 찬송하고 그냥 가고 막 또 세상 가서 일주일간 열심히 또 살고 막 잘하시죠,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냔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을까? 이것은 어떤 거와 연계되냐? 달란트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은사와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늘 그 핵심은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명확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기도 응답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고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마치 누구처럼? 베델에서 야곱처럼. 여러분 야곱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야곱처럼 해봐야지 하면서 어거지를 쓰면은 환도뼈가 상하는 거예요. 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구하면 되는데 베델에서 막 온 힘을 다하여서 그냥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막 붙잡는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내 고집이 거기에 들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이것 가지고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데 자꾸 엉뚱한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제가 매번 예를 들지만 여러분 어린 한두 살짜리에게 부엌칼을 주지 않잖아요. 요리하라고. 우리 유명희 집사님, 그럼 뭘 줘야 돼요? 네? 못 들었어요? 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장난감 칼을 줘야지. 네? 진짜 칼을 주면은 손 베고 난리 나죠. 사용할 줄 모르는데. 네? 장난감 칼을 주면서 이거로 해라 그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거지를 피우면 하나님이 장난감 칼을 주는 거예요. 장난칼은 뭐예요? 쓸모없죠, 실질적으로. 그냥 모양만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구해야 된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현재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합당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어떤 감동 줄까요? 그 기도 제목은 저쪽으로 가고 새로운 기도 제목이 딱 생겨요. 그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거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사람은 바로 깨닫고 기도 제목을 수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이거구나 하고 바로 기도 제목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노 하겠죠. 하나님 원하는 거라면은 계속해서 깊이 기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겠죠.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통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죠. 그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왜 이 고난이 왔습니까? 질문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겠는지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린 잘못된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 주님 앞에 올바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아니면 저것입니까?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소원과 우리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제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실행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욱 분명한 확신과 평안을 주시고 저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주일 주보에 다 요약해서 올릴 거니까 버리지 마시고, 버리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버릴 수 없으니까 그걸 열어서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요약 잘 안 보시죠? 보시는 분? 이학종 성도님 보세요? 나머지는 안 보시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보에 여러분 스마트폰 다 올리잖아요. 그때 이렇게 확장되거든요. 확대해서 지금 제가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다 올려놓으니까 읽어보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이처럼 간구합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응답이 온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병든 자가 고침 받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명확하게 하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다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또 고개 하라니까 또 말 안 해. 고개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거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나?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의 삶, 모든 희노애락이 다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도 하나님의 영광, 슬플 때도 하나님께 영광,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냐?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지난 시간에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질병도 기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영광을 받든지 아니면 더 아프게 해가지고 그냥 더 기도하게 만들든지 하나님 방법은 다양한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초점을 맞추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쁨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승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조금만 피곤하면 눈이 안 보이고 눈이 아프고 그런데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다 승화시켰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신앙생 수준이 돼야 돼요. 어디 조금 아프면 아이고 아프다고 인상 찡그리고 앉아있고 옆에 사람 보면 짜증내고 이러지 마시라고. 그건 믿음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높은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요 아픈 병도 나아.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옛날에는 만병의 근원이 감기라고 했어.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랬어요. 근데 그 말도 맞아요. 감기가 왜 옵니까?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호예요. 너 좀 쉬어라 하는 게 감기예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뭐 해야 돼? 막 푹 쉬면 낫는 거예요. 근데 이 현대인들은 이제 만병의 근원이 뭐냐고? 스트레스야.
너무 신경 쓸 일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하다 보니까 몸이 그게 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내 몸을 육체를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신경 쓰면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그게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막 절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기절하고 막. 기절은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플 때에도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씻은 듯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플 때 이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이 고난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야. 쉽게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현장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으나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아까는 잠들었다더니 또 나중에는 또 죽었다고 그러네. 말을 다시 분명히 하시고 그에게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또 엉뚱한 말을 합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러이러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각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마르다는 믿음이 있는 듯한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아주 믿음 있는 표현들을 합니다. 정말 믿음 있잖아요. 그런데 39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마르다는 지금까지 그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무덤에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오히려 예수님을 고치려고 하는 자기 오빠를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저지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죠.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나. 이렇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고백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살리려고 돌문을 열려고 하니까는 아이고 시체가 썩어서 살아날 기망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엄청나게 막 이 지구를 옮길 만한 그 믿음을 갖고 막 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염려하고 맡기지 못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병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는 의사도 못 고칩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맨날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살아 계셔서 역사에서 하면은 바로 마르다의 그 연약한 믿음을 질책하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걸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니까 그런 역사도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잘못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그 치료하심을 제한하게 된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데 정작 그 대상인 나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믿지를 못하는데,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런 잘못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말은 않지만 그렇게 자기의 삶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일생에는 놀라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없는 이유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아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낳은 결과라는 걸 여러분 깨닫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영광을 위한 것임을 100% 신뢰해야 됩니다. 99도 아니고 100%.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도 하나님 고치셔요. 아시죠? 근데 정작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왜 거부하십니까? 하나님이 손대어 고쳐주려고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런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는 98%의 믿음만 되는 거예요. 2%가 부족한 거예요. 2%. 2% 부족해, 2%. 응? 그러면 여러분 2%만 채우세요. 뭐로? 믿음으로.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도 고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이거 하찮은 병 하나 못 고치겠어요? 응?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믿는 것 같아.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 소경됨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이 아픔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생각을. 자, 손을 딱 높이 드세요. 여기 오른손, 여기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겠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바꾸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자꾸 안 바꾸고 내 생각 가지고 자꾸 그 관념을 가지고 이 제안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응답 못 받는 건 여러분이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받을 자세가 안 되니까 못 주는 그 아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10억을 주려고 그래. 없지만 10억을 주려고 하는데 얘가 이 10억 주면 방탕하게, 허랑방탕하게 쓰려고 해.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주고 싶은데 이 아들이 계획이 아니야.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안타깝겠냔 말이에요. 이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에 100% 응답해 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주는 거에 대한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마음껏 줄 수 있도록. 아무개야 가져라. 너는 이거 가지고도 잘 쓸 수 있어. 이렇게 마음껏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확한 응답을 받기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대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도 안 주실래요? 이렇게 좀 배짱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100만 원 주면서 이거 아버지를 위해서 멋있는 옷을 사드리겠습니다. 주세요. 그러면 주겠지. 왜? 100만 원에 오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지만 아무튼 쉽게 예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노라고, 이 몸을 쓰겠노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병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돈을 쓰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간구함으로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나를
살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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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감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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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하신 아버지 구하신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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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주신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해 하소서 남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내 정욕을 위하여 구하였던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구하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한 감정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우천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여 아버지 뜻대로 응답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무시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배우진이 영광 돌리고자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응답받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